희년 설교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한 2번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있고요, 내후년에도 있겠죠. 희년이란 한국말 그대로 기쁨의 해라는 말이죠. 기쁠 희자를 쓰니까요. 그런데 이 해가 왜 기쁨의 해인가에 대하여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들이냐면 희년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양극단으로 좀 치우쳐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하나는 의미적 적용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기쁘리에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밑도 끝도 없이 기뻐합시다 이렇게 하는, 올해는 우리 교회 표가 기뻐하는 교회 뭐 이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기쁨의 해 희년이 있으니까 우리 그냥 기뻐하는 해가 됩시다. 사실 좀 어색한 웃음만 한 해 동안 이어지겠죠. 또는 이런 경우가 있죠. 교회 설립 5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50주년 설교로 희년 본문을 딱 택해서 50년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올립시다.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의미를 적용해서 기뻐하는 것이 틀렸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왜 기뻐하라 그랬냐, 어떻게 기쁨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단어만 따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반대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들을 것인데, 이 희년을 어떻게 기쁨으로 보낼 것이냐 할 때 우리 삶에 실제로 기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대개는 정치적인 해방이나 사회적 자유, 경제적 풍요 또는 나눔, 이게 포함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만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니까 어떤 분들이냐면 남북 통일을 하여 희년 프로젝트 이렇게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북한 사람들 경제 회복 또는 정치 자유, 정치적 자유,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도합시다, 기금 마련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역시 뭐 잘못된 일은 아니죠. 가난한 분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재정을 모읍시다 라는 말도 틀린 건 아니고, 또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많은 핍박을 당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휴전선만 없어진다고 해서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 제도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뀌고 그거를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틀린 건 아닌데 가장 근본적인 의미, 그런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기쁨, 자유,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것을 생략한 채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세상에 훌륭한 정치가 또는 뭡니까 개혁가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해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기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희년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누락시켜버린 하나님의 뜻, 그걸 다시 찾고 가장 기초적인 의미에서 희년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까지 읽지 아니하고 좀 집중하기 위해서 10절 전반부까지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종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죠. 땅도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이야기죠. 이 일들이 있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하는 기쁨의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기쁨의 사건, 그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7 안식년을 세라 그랬습니다. 안식년의 기본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식년의 기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안식년이 7차례가 지나는 해를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 말이고요. 또 안식년이 7번이니까는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뭡니까? 히브리적 관념으로는 완전이죠. 그러니까는 안식의 안식, 안식일 중에 안식일, 안식년 중에 안식년을 의미하는 게 희년이라는 말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된다 했는데 7번 49년을 세고 그 다음에 7째 달 열흘 나는 속주일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나팔절에 새해가 시작됩니다.
7월 1일이죠. 이 나팔절에 새해가 시작되는데 7월 10일이면 새해가 시작되고 열흘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이제 막 새해가 시작됐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새해가 언제로 시작한다고요? 나팔을 불어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고 열흘째에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새해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적 의미를 얻고자 할 때도 우리가 우리식으로 새해를 시작하지만 새해 첫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속죄를 받고 기쁨으로 하늘 시작하는 것. 임마누엘 초막절이 5일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이게 참 신앙적으로도 바른 태도를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7월 1일 날 나팔절에 성회로 모이고 제물을 드리고 회개를 열흘 동안 한 다음에 10일째 하나님께 속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날 희년을 선포합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에 새해가 시작할 때 자 이제 올해는 희년이다 이러면 좋은데 열흘을 보내고 나서 속죄일이 되어서야 희년의 나팔을 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 이제 우리 시작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식년의 7번, 즉 안식년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속죄일의 희년을 선포하니 안식과 속죄와 기쁨은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안식을 빼고 속죄를 빼고 기쁨을 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7년의 안식년을 7번을 지키지 않으면 희년을 올 수가 없고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속죄가 없으면 기쁨은 없다는 말입니다. 자, 9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인데 이때 뿔나팔을 불되 크게 불라 했습니다. 그렇죠? 크게 불면 이날은 50년째 해로서 희년이라. 거룩하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 다음에 보면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희년은 7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 해가 시작되는 열흘날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너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기뻐하라 백성이여 하고 외침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날이 희년입니다. 예. 그런데 이 희년이 언제 선포된다고요? 어떤 날? 속죄일에. 여러분 금요일 날 얼굴 못 봐서 서로 어색해졌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희년을 알기 위해서는 속죄일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한 달쯤 후에 속죄일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하겠지만 희년이 속죄일에 시작한다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희년에 대한 이해를 시작해야 온전하게 희년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일에 시작한다는 말은 속죄와 함께 기쁨이 주어지고 속죄가 없는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희년이 50번째 안식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때 희년이 주어진다. 즉 완전한 기쁨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죄일은 뭐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죠. 그래서 제의적 의미라고 합니다. 뭐 단어 뜻대로 하면 제사적 의미죠. 사람이 신에게 제사하는 의식으로서 이날을 기념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보면 제의적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쓰는 걸 그대로 갖다 빌려 쓰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말 뜻을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자 죄인인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이 약속,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섬기라고 명하신 그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는 날,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그런 날로서 우리는 제의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제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제물을 왜 바치냐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구속주의자 심판주고 우리는 죄인이라 또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적 혹은 관계적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그래서 제의적인 날, 그 나아갈 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는 대속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의적 의미를 가진 날 이렇게 말합니다. 즉 희년은요, 제의적 성격을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속죄일입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날로서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기억하는 의식을 행하지 않냐고, 그 믿음이 없이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념이 없이 희년을 우리 마음대로 기뻐하자 이런다고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반드시 속죄로서 제의적 의미를 먼저 상고해야 희년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죄를 받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하나님께 완전한 죄사함을 얻을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처음에 희년 제도를 하나님께 받을 때부터 알 수 있는 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잘 지켰어야 되는데 잘 안 지켰죠. 항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참 자유와 기쁨은 어디서부터요? 죄사함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레위기 16장에도 그래서 이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하면서 쭉 하나님의 속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그럽니다. 큰 안식일, 이날은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번역하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년에 1차씩 속죄일이 있죠. 그 날로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7년이 이어지면 안식년이 되죠. 그리고 이게 또 7번이 되면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 되는 겁니다. 이때 속죄를 하는데 제사장이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합니다.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그래서 속죄들의 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일은 크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단과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기 전에는 먼저 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그래서 여러 속죄가 함께 있는 날이 속죄일. 그래서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백성의 저 변방 끄트머리까지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날, 이 날이 속죄일입니다. 이와 같이 전 백성이 다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 땅이 거룩해질 때 그 백성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레위기 16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날이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는 날, 이스라엘 전 진영과 땅을 속죄하는 날, 이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희년이 선포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속죄일과 관련될 것 같으면 6월절에 희년을 선포하면 어땠을까요? 자, 성경에는요, 속죄의 절기가 두 번 있습니다. 봄절기로 6월절이 있고 가을절기로 속죄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속죄, 죄사함을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속죄일에 죽으셔야 더 어울리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할 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백성을 죄를 사해서 거룩하게 하니 예수님의 속죄일에 죽으셨으면 딱 이게 말뜻에 너무 잘 맞잖아요. 괜히 6월절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냥 속죄일에 속죄의 양이 죽었다 이러면 딱 맞는데. 자, 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는가 간단하게 구분해 볼게요. 6월절은요, 그날에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넘어갔습니까? 아니죠.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갔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습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했습니다. 그래요. 둘 다 속죄
사역을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날인데 6월절은 전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걸 예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속죄는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속죄를 예표하는 날입니다. 구분되시죠? 6월절은 잡초를 펴라. 애굽인이라도 그날 피 발랐으면 사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믿는 자에게 이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날이 6월절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위해서 죽은 건 아니죠. 6월절 양으로 죽으신 겁니다. 속죄일은 그 말썽쟁이들, 불신자들, 세상에 큰 은혜를 받고도 가장 패역한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정한 날이 속죄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바울 사도의 말씀 로마서 11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척을 많이 하죠.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감춰진 이야기예요. 바울도 연구하고 기도하며 깨달았어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요.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하게 돼요. 보세요. 더러 우둔하게 된 거예요. 항시 예수 믿는 자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더러 우둔하게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시온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날을 구원할 때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꺾여진 가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시기하여 자기들의 찌른 자를 바라보게 될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에 우리가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날을 비밀이요 신비라고 불렀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 믿어서 이방인들도 잘 믿고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고생도 좀 덜 했으면 좋을 건데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죄는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아까 그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가 여기를 인용한 거예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이사야 27장 9절에 보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의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스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자, 마지막 때 어느 해 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히 섬기던 우상들을 자기 손으로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온 민족적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고 바울은 바로 그날이 언제 올 것이냐에 대하여 왜 이 백성은 이런 약속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죄의 사함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이사야 보면 뒤에 보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먼저 나타난 바 되고 나의 말을 모르는 자들이 가서 내가 내 말을 전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흩어졌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최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바울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날의 민족적 회개는 어떻게 임하냐? 전부터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스가랴 12장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면서 큰 통곡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큰 통곡이 있는데요.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족속 집안이 별도로 그러니까요 매우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집안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냥 날을 정해서 오늘은 국가적으로 애도하는 날 이게 아니라요. 각 집의 수장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의 애통은 뭐가 슬퍼서 우는 것이냐? 죄 때문에. 얼마나 이날이 슬프냐 하면 전쟁에 패해서 죽은 게 아니고요. 옛날에 그 요시야 왕이 거룩한 개혁을 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일찍 죽었죠. 그날에 유다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어요. 그것처럼 우리 큰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진실하게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려움으로 희년을 시작하고 이 기쁨으로 절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희년은요 두려움으로 시작을 해요. 죄에 대한 공포, 두려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섰다는 이 두려움을 시작하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은 기쁨으로 인하여 한 해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까 레위기 16장 말씀을 전했는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마. 회개하느라 다른 일에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날 공식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 나왔죠. 금식하는 날이 지났으므로 이런 말 했죠. 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 날, 금식하는 날, 진지한 회개, 고통의 울부짖음, 철저한 돌이킴이 있는 날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매일 희락을 맛본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의 의의 옷을 덧입는 정결함을 받는 사건이 없이는 절대로 희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은혜를 받자.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두려움이요. 죄로 인한 두려움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사함을 받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희년, 희락입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이 흰옷 입는 자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소리가 울려 펴지냐. 즉 어느 날인가 속죄일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날은 곧 희년이 될 것인데 그 희년의 해에 하나님은요 우리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죠.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그날 하늘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데 뭐라고 선포하냐?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읽어드립니다. 혹시 같이 보실 분은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게 왜 희년과 속죄와 상관이 있냐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죄의 상을 받고 기뻐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기쁨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기뻐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죄 있는 자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깨끗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법규가 있어도 부정한 자에게는 승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즉 속죄의 날 이스라엘은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죠. 그날 곧 이스라엘은 대적을 치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팔을 부거든요. 큰 나팔을 불었죠. 나팔을 불었더니 두 천사가 나오는데 보세요. 한 천사는 뭐냐면 땅에 곡식이 익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두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추수꾼이라고 그랬죠. 이 추수하고 상관있습니다. 가을 추수. 익은 곡식들을 먼저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사야에 보면은 신원의 날, 원수가 갚아주는 날을 했어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원수들을 또 거두어드립니다. 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속죄의 일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지 않았는데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한다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빼고 즉 이방인의 교인들만 거두어드린다 이건 없습니다. 이스라엘까지 다 익었을 때 주님이 거두어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두어드리는 그때 동시에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질 자들도 거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구원받은 자를 거두어드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핍박했던 자들을 또 거두어들여서 한쪽은 곳간에 한쪽은 포도즙 틀에 던져서 밟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속죄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속죄를 받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속죄받을 때 이스라엘까지 포함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이 구원이 거두어들임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대적들을 주님이 밟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한 바와 같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 말씀 참 많이 읽었어요. 그의 화려한 의복 곧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분명히 흰 세마포를 입었는데 어째서 그 흰 옷이 벌겋게 피물이 드느냐 이 말이죠. 그때 대답합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보세요. 두 가지죠. 내가 원수 갚는 날이면서 구속할 날이 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날인데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어서 나 혼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가 많이 묻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데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가까웠으나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기어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1만 2천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때 주 예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서 하늘 가르고 임하십니다. 바로 이 이사야 63장 이하 64장에 하면 주여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가 여기 나옵니다.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6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고 원수를 갚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이 올 때에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주여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자가 이미 주어졌었는데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제 그분을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알았으니까 진정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 기도가 63장 후반부터 6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원수를 갚아.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그때에 주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 보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합니다. 즉 희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회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속죄 제물을 요구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속죄 제물로 주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선제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 없이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희년이 오는 것이 아니고 속죄일에 옛날에 염소 2마리를 죽였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염소가 예표하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참 죄사함을 받고 바로 그분이 오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일이라고 바로 이렇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니 이 백성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희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속죄일에 대해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면요. 속죄일에 2 염소를 바치는데 2 염소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바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 피로 성막과 성소를 정결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갔다 돼 있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함이 손상됐어요. 그거를 속죄하는 피가 바로 이 한 염소의 피입니다. 또 한 염소는 어떻게 됐냐? 보세요. 아사셀이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아사셀이 뭐냐 하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탄을 위하여? 사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염소 1마리 잡았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군요. 이게 속죄 제물이잖아요. 염소들이.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이 염소로 말미암아 너의 고속거리가 사라졌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사탄을 위하여는 사탄의 만족이 아니라 사탄과 관계하여 염소 1마리를 광야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에게 이 속죄 염소로 말미암아 너의 참속거리는 사라졌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공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바로 이 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우리를 하나님께 참수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공표하는 의미로 광야에 염소 1마리를 보냅니다. 붉은색 리본을 달아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염소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죠.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대개 이 염소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였다. 그런데요, 이 염소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의미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성막에도 붉은색 리본을 달아놨다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염소가 떨어져 죽으면 이 붉은색 리본이 흰색으로 바뀌었답니다. 너무 신비적으로 들린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그걸 경험했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셨는가를 항상 확인하고 싶어 하죠. 성경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요 말씀을 진짜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고 그 증거를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실 때 초창기에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를 펼쳐 읽으셨는데 안식일에 이 말씀이었죠.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함을 이 말씀을 전했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에는 뭐냐면 사실은 여호와의 신원해가 붙어 있어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기쁨의 해가 이렇게 한 날로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고 일어날 이 일을 말씀한 다음에 이거를 정의 내리기를 이날은 곧 너에게 은혜의 해가 비치는 날이요 너에게 신원의 해 원수를 갚는 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원수 갚는 일이 함께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나를 통해 하실 일이다 하고 자기를 가리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날 유독 신원의 해를 빼고 읽었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 번 말했는데요. 자,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 61장을 보십시오. 자,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61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죠. 예수님.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희년의 날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희년의 날에 있을 일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는 날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게 희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요 2절 후반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면을 안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에까지만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오늘 왜 이러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날을 얘기해보세요. 한 날 메시아가 와서 일할 어떤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의 결과로서 한 날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쪼개서 말을 했다고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쪼갰다고요. 한 메시아가 할 일인데 뒷부분 얘기를 안 하고 앞에 부분을 얘기하고 이 일이 오늘 내게 이루어졌다 그랬다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한 메시아가 너에게 은혜의 해도 전하고 보복의 날도 행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를 해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을 했잖아요. 이 전반부를 성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메시아가 다시 오사 마지막 때를 성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정말 이거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마지막에 보시면 잘 보세요. 신원의 날은 어떻게 되냐면 속죄일과 관계있다 이 말입니다. 속죄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처음에 와서 이스라엘 포함하여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선포해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나를 믿으며 산다라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천 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백성을 핍박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긴 하셨지만 악인은 악이란 말이죠.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것이겠죠. 수많은 믿음의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원수 갚음이 필요하죠. 요한계시록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주셨습니까? 부르신단 말이죠. 그날이 언제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셔서 이 신원의 날, 보복의 날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언제냐면 속죄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죄일에 뭐가 선포돼요? 희년이 선포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고 더 이상 그들이 핍박을 당하지 않냐고. 그들을 핍박한 자들이 심판을 당할 때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종결됐을 때 완전한 기쁨 희년 이렇게 나팔을 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설교를 어떻게 됐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상징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일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백성이 이 말씀이 싫은 거예요. 즉 아사셀 염소로 오신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못 믿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밀어붙여 낭떠러지까지 갔는데 예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빠져나오셨고요. 그까지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뭐냐? 예수님이 옛날에 속죄일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사탄에게 더 이상 너는 참수할 거리가 없다. 요즘 한국식이 표현하면 기소권 상실됐다. 재판에 너는 우리를 고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올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속죄일에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속죄일에 양이 염소가 왔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너희가 나를 낭떠러지에서 떨어 죽이려 한 것처럼 그날 사단에게서 모든 기소권을 상실케 하여 너희를 최종적으로 깨끗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신원의 날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백성이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안 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속죄하는 그날 희년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적인 회개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죽였던 많은 사람들은 포도즙 틀에 던져질 것인데 그날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 군데 예언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되어 있어요. 내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그래요. 예적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오라 그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이 6장에 있고요. 그 전에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때까지 기다림입니다. 호세아 5장 끝부분 맨 마지막 절 15절에 이 말씀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그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즉 회개하고 나의 얼굴을 가장 먼저 간절히 구할 때까지 나는 내 곳에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날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 그때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호세 6장이에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 아까 제가 이사야 63장 64장 이야기했죠. 호세아에서는요 그날에 있을 또 다른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간에 권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자 그런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주여 이제는 우리가 왔으니 하늘 가르고 임하셔서 우리의 원수를 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때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큰 나팔이 불리고 천사를 보내서 됐다! 곡식을 거두어 드려라 이런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이렇게 해서 죄의 소함을 받으면 사람이 뭐가 없어지죠? 부끄러움이 없어지죠. 수치가 제거가 됩니다. 수치.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에는 이 희년의 마지막 속죄일에 있을 죄상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치와 허물이 벗겨질 날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다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최종적인 요한계시록 그 구원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라.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이 되는데 이거는 물론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도 말할 수 있지만 첫째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말이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맞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아시냐 그분이야말로 우리 고엘 곧 구원자가 아니시냐 하면서 외치고 그때 주의 구원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냐 가리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덮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치를 제한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러니까요, 이날에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의 수치를 제하고, 보세요, 죄가 제하여지니까 눈에서 덮개가 제하여지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클까요? 이제서 자기 하나님을 온전한 눈으로 보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얼굴을 돌리셨던 하나님이 다시 얼굴빛을 자기 백성에게 비추시고 이제는 얼굴과 얼굴로 자기 백성을 대면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어요. 이날이 바로 속죄일이고 희년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말했어요. 그날에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볼 것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 예수 믿는 우리가 똑같이 그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 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9절에도 그때 내가 여러 백성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로 같은 모양으로 같은 무리가 되어서 똑같이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는 날, 이 날이 여러분 마지막에 있을 희년입니다. 일곱 번째 안식년 지난 새해 안식의 절정의 속죄일에 기쁨의 해가 시작됩니다. 이 해를 희년이라 부르니 온 천하에서 1년 동안 기뻐하는 희한한 백성을 보는 해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지켰으면 얼마나 희한하겠어요. 3년치 농사 수익을 다 수확물을 거둔 다음에 2년을 놀아버리는데, 그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막 울고 제사를 지내더니 1년 내내 웃으며 춤을 추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땅도 제 주인에게 돌려줘, 종도 보내, 가난한 자를 자기 거 다 털어서 구제해줘.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했으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 천하가 너희는 제사장 나라 내 백성인 줄 알라 했던 말씀이 정말로 그게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났겠죠.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순종.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근본적 이유는 정치적 해방이나 사회적 자유나 경제적 풍요가 아니라 자기들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습니다. 또한 장차 대적 사탄과 원수를 보복하실 메시아를 봄으로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랬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며 놀라며 부러워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한 건 굉장히 아쉽고요. 마지막 해 어느 해 하나님께서 이 날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인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게 오늘 우리가 희년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했습니다. 형제의 것을 돌려주고 종에게 자유를 주고 자기 양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쁨이 어떻게 천박한 술 취함이나 음란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참으로 거룩한 기쁨이죠. 그런데 이른바 석학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적 자유와 회복을 말하면서 희년을 논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년의 참된 의미를 망각하고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럴듯한 이론만 그냥 늘어놓은 셈입니다. 모든 면에서 자유를 맛보고 최소 1년 이상을 기쁨으로 살아본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때는 이걸 지켰더랍니다. 한 번인지 두 번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지킨 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이고 우리 역시 같은 말씀을 읽었으니 깨닫고 실천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쉽게도 유대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희년인지 언제가 안식년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있고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를 모르면은 매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희년의 정신으로 살면 되고, 혹 나를 알게 되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같이 어떤 면에서는 의식적으로 제의적 의미로서 이 날을 기념하면서
장차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희년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의 근본을 되짚습니다. 속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절기가 이 속죄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 이 속죄가 있을 때야 참으로 자유와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러므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죄양만 의지하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마세요. 보세요. 희년 세상에서 사랑하지 않게 해주지 않습니까? 오직 이 염소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고 진실하게 회개했을 때 말이죠. 그랬을 때 오는 기쁨이 이 세상의 육체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이 크지 않습니까? 꼭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1년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